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종일토록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저희 누나네 집을 좀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에 진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네. 고속도로 1차선이 다 잠길 정도로 정말 비가 많이 왔고요.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비가 와서 시원하기는 했는데 어디 다니지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좀 많이 다니지는 못했었는데 대신에 저희 누나와 참 많은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3남매인데 그 중에 맏이고요. 청소년기 시절에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학교를 다닐 때 거의 일진처럼 다녔고요. 네, 참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네, 가출도 여러 번 했었고요. 네,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저희 누나의 흑역사는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참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새 아들을 키우면서요, 억세게 살아가는 아줌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누님과 이렇게 오랜만에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잘 나누지 못했던 그런 속마음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들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누나는 이게 어릴 때에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교회를 다니다가 가출 이후에 보란 듯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건전한 교단에, 건전한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역 모임도 잘 참석을 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니 바빠 끊어 지금 수련회 중이야 라고 하면서 중등부 수련회 봉사도 함께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제법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누님과 이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직 저희 누나가 이게 믿음의 연조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이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고 많이 슬퍼하고 있던 그때, 그리고 관을 매장할 때 마지막으로, 그때 비도 오고 좀 꽤 쌀쌀한 날씨였는데 그때 따뜻한 햇빛 같은 것이 이렇게 다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픔이 많이 가시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교회를 좀 다니고 조금 알게 되니 성령님께서 아마 그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모양과 상황은 분명히 달랐지만 슬픔과 또 어려움에 있었던 저희 가족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형제들 중에 가장 늦게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무럭무럭 그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동생이 목사가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고 또 감사해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안 믿을 것 같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특별히 임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성부께, 화해는 성자께, 그리고 구원을 성령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어떤 영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그것을 이제 그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법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화해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화해의 사역이 완성되는 순간 즉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화해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가까워질 수 있구나, 이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화해는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화해를 실제로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구원인데요, 그것을 믿게 하는 구원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일들을 다 이루셨는데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먼저 각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이 일들로 인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하나로 매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인간들이 하나가 되게 끈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바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개인의 구원만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개인의 어떤 구원을 넘어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의 영이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듯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훈련시키시며 마침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성령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는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참 기쁘고 놀라운 날이죠. 그런데 이 광복을 그냥 보기에는 열강들의 힘 싸움에서 어쩌다가 광복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복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과 또 그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교회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인류는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기적적인 특별한 인도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옛날 중세 시대처럼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서 원어로 된 성경이나 라틴어로만 된 성경이 있어서 학식이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다. 뭐 그렇다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혹은 문맹이어서 도저히 글을 읽을 수 없다라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며 성령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말하고 싶지만 성경을 모른다라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만한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굉장히 쉽고 유익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수영장을 설치한다고 교회 마당에 있었는데요, 어떤 이단이 와서 이상한 책자를 주고 갔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받았는데요, 좋은 책자라고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렇게 막 성경에 대해서 왜곡된 성경의 지식들을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부드리건대 외부의 성경 공부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목사님 허락 없이 함부로 하지 말 것도 또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그런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면, 또 다른 모습으로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으로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 어려울 때, 길이 열어질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무엇인지 깨닫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 성령님의 음성일 경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나 또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나눔을 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옆에서 종종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별해 주시고 치우치지 않고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균형 있게 성경의 가치관에 아주 잘 맞게 들어주시고 또 나누어 주시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또 전화하시고, 그렇게 어렵고 분별이 쉽지 않을 때 그때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서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은 표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종종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기도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던 기도가 기드온이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 기드온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류의 기도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한다라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서 거짓 표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꼬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순적하게 일들이 잘 진행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끈질기게 찾아가서 여러 번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여러 번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됐던 것은 아닌 것이죠. 거절당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간구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순적하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느낌이나 혹은 신령하게 여겨지는 느낌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강한 욕망의 결과이거나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는 마귀의 일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의 지성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 의지가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을 넘어선 역사하심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전에 한창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요, 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어요 막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의 어떤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런 일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일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식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참 예민하고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모든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전쟁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와 그 인도하심을, 그 위로와 평안을 늘 누리시면서 나와 이웃에 또 민족과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